도대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이 날까요? 추운 겨울에 전쟁 난민이 되어 떠도는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나는 저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도움을 하나도 줄 수가 없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이제 끌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500만 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우리 모든 정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대단히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용품들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바라는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소식은 사실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낡은 소식이 되고 맙니다. 만약 종전이 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까요?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영원히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지요. 여기 영원한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여전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소식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명한 권력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 인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인기 연예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뒤로 하고 굳이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자로서 가장 유사한 내 마음을 알아줄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 그 당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당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는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깨닫고 알게 되어 고백하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제물로 드릴 양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10km가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흠이 없는 양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는 중에 흠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데리고 오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이제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양을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관리하면서 유심히 양들이 흠이 없게 하려고 관심을 쏟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그날에 천사들을 만난 기념을 해서 오늘날 가보면 그곳에 목자의 들판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저것이 목자들의 들판교회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자, 목자들의 들판교회의 지붕입니다. 하늘에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그날에 별을 보면서 또 빛을 보면서 그렇게 천사들을 만났다는 그런 표시예요. 저게 교회 위층에 꼭대기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것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 탄생에 가장 적합한 손님으로 누구를 초청할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초청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오늘 탄생한 그 아기 예수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질 양들을 관리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없어야 하는 양들이었습니다. 다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그 양을 이제 성전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관심을 쏟고 그리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성학 집사님이 계신데 소들을 키우는데 그 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니까 소들도 같이 음매하더라고.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특징이 있대요. 어떤 소는 참 순하고요, 말도 잘 듣고요. 어떤 소는 반대고요. 네, 소들마다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들이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 왜? 저는 그 소들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들을 기르는 주인은 매일 그 소들에게 이제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선한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쏟고 다치지 않게 애를 쓰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양이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돌보던 자기 양들이 제물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밖에 있다가 이제 천사들에게서 빅뉴스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다고 하니 그들은 분명 매우 기쁘게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쁜 소식일까요? 부동산 중과세를 완화한다는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저같이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을 우승했다는 소식은 어느 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워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이제 침상에 있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데 조금만 뜯겠어요? 많이 뜯어야 침상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이제 침상대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이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장면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십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발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가 일어날 수 없어서 침상에 간신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여러분, 그날 환자로 왔다가 완치되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발걸음이었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환자로 살았습니다. 환자로 살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서 이제 데리고 가고 지붕을 뜯고 하는 모든 과정을 침상에 놓아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이 고마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 달아 내릴 때까지도, 예수님 앞에 당도했을 때까지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이런다고 내가 날 것 같아? 많은 약을 먹어봤고 많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많은 침도 많이 맞아봤는데 나는 그동안 나을 수가 없었어. 이런다고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한편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뭐. 만나면 할 수 없지 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지만, 당사자, 이 사람, 받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사실 치료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복지 사업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중풍이라는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한의원에 갔다면 한의사는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당연히 침부터 놓자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 침을 놔야 될까 신중하게 침부터 놓자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할 것입니다. 그걸로 안 되면 다른 이제 기구를 통해서 사진을 찍자고 할 것입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환자의 질병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문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중풍이 걸렸습니까? 처음에 걸릴 때 어떤 증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질병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보다 그 질병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관해서는 관심 없이 그저 근본적인 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인기 스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참선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인류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선물 받은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일날입니까? 아니면 결혼 기념일입니까? 다 좋지요. 다 기쁜 날이지요. 그런데 그 날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날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날이 참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개인의 기쁜 날이고 우리 모두가 기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데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출현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광과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성탄절에 두 특징이 있다면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평화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처음 받은 은혜는 대개는 평화의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친구들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편하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처음에 교회에 와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그저 구경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편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면 우리는 한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를 알기 전에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내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 안에 살다 보니 어느덧 그 죄와 죽음에서 오는 불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평화를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광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누구 곁에 섰단 말입니까? 목자들의 곁에 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 가게에 아주 향이 아주 진하게 배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향수 가게에서 나오게 되면 들어갔다 나온 내 몸에서도 향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목자들의 곁에 섰으니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어둠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밤이니까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 두루 비치는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영광을 두루 비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준다, 전해주고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두루 비추면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마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예고편으로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마치도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이 다음에 목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조금만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고편이기는 하지만 그날 밤에 펼쳐진 주의 영광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사건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함을 맛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올까요? 무서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만 맛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가? 거기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 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제 보여주신 것은 작은 영광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영광, 진정한 영광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랬어요. 천국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는데 마치도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아주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대단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존재들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우니까 이 영광을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치도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은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 대학을 어렵게 갔다가 어렵게 졸업하던 시절에 졸업식 때 그 학사모를 일단 학생이 썼잖아요. 근데 반드시 엄마한테 씌워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씌워주잖아요. 왜? 엄마 아버지 덕이라 그런 얘기죠.
이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받을 영광이라고 씌워주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주실 텐데 저절로 내가 이런 영광을 다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도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천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는 한마디가 덧붙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운데 또 더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존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인 것이지요. 그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날 밤에 그 목자들에게 조그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일부분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날이 첫 번째 목자들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믿고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의 날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이곳과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자유를 얻어 마음껏 평화와 영광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